율법 참된 경건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는 야고보 사도의 도전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감동했다라고 돌아가면 그 말씀은 귀에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듣고 삶으로 옮기면 그 말씀은 심령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억압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주는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 죄를 덮고 새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고 해방하는 복음의 원리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행위에서 오는 속박 대신 믿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의 의무인 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복을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진리의 실제로 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율법 준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고 옵니다. 1장 25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분 안에서 율법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법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본질적인 말씀 그 자체인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레마로 경험적 능력의 말씀이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 고린도후서의 3장 3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네 네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레마의 체험이 없는 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레마의 체험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는 종교인이지만 마음에 새기는 자는 신앙인이며 삶으로 행하는 자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은 단순히 행운이 아닙니다. 국력이 아닙니다. 복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삶은 조화,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복은 듣고 명심하며 마음에 새기며 몸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습관이 되어 인격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는 자기 마음의 지배를 받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실천 철학자 키에로 키오로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적 실천이 자기의 힘으로 외부 세계를 거부하는 금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복은 결과가 아닌 그 실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의 자유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편안하다 생각하며 자기들을 책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꺾것이다. 혀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혀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치와 언론, SNS는 혀의 시대입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그리고 민주사회 지도자들조차 말로
사람을 속이고 언어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혀는 권력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혀를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통로로, 진리의 정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혀를 제하는 경건이야말로 내면의 영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시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함이라는 말합니다. 혀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정치, 언론, SNS 지도자의 언어를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생생한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던자 I am that I am.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건은 본질적으로 죄와 욕망으로 오염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을 받아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혀는 인간 영혼의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거짓말, 겉모술수, 비방, 교만은 곧 마음이 숙이는 상태이며 지도자의 사악함의 세계를 공경에 빠뜨린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상태의 끝단지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기된 죄의 근세를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며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건은 종교적 외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과 자기 절제에서 출발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언어를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며 세상을 거짓과 폭력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진리의 언어,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라.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 곧 보아와 가물을 그 환난 일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멘. 경건은 제의적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실천적 경건의 본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평생을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집을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저도 멕시코에 가서 이 헤비타트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는 예배보다 더 큰 예배는 사랑을 짓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늘 중앙교회 해피하우스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장로님, 검사님들이 선수학을 떠나르며 교회 단장을 꾸미는 것이 작은 교회에서 해피하우스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한 사람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교회와 집을 보수하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은 오늘날 야고보가 말한 실천적 경건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전쟁 중 피난민을 구출한 오사카 신드러처럼 이름 없는 헌신하는 수많은 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실천이며 말보다 강한 행동의 복음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이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성공이 진리보다 앞서는 삶이 세속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본질이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행동하는 복음, 묵묵한 증언입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되지만 행동으로 정명됩니다. 고와 과부는 고대사에서 가장 취약한 성의 계층을 상징하십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전쟁, 독재, 기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난민과 빈민, 인근 위인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영적 순결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속은 단순히 세상 자체를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 체계가 방식인 탐욕, 정욕, 교만, 위기주의, 권력 숭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선거 권력을 악용하는 거짓과 부패, 인권의 말씀을 정당하는 세상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그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정신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의 실제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경건은 말씀에 대한 실존적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덮고 잊어버리는 지식적인 관념이 아닌 삶의 선택과 행위로서 인격의 완성을 이룬 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고 자유는 사랑을 드러나며 사랑은 경건으로 완성된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지식의 종류가 아닌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얻는 자는 그 자유를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일에 된 삶입니다. 해피하우스 같은 섬김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혈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살아내는 용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고 자유는 사랑으로 드러나며 사랑은 경건으로 완성됨을 믿습니다. 완전한 율법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며 참된 경건은 세상에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자유인이고 복된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과